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이 조각이나 디지털 숫자에 불과할까요? 맹목적인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일 뿐일까요? 만약 돈이 살아있는 영혼, 하나의 인격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에 반응하고 결핍이 아닌 창조의 마법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재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와 풍요에 대한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지혜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마법적 본성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주문이며, 부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체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여정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모든 분들의 삶에 풍요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가 모든 법의 전부가 되는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되살아난 신화도 꺼져버린 의식의 유령도 아닌 더 이상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인간의 영혼 속에서 결코 잠잠해지기를 거부하는 메아리로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피운 향이나 촛불 때문에 혹은 떨리는 손으로 그린 마법진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꽃이 있는 곳에서 야수가 깨어나기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답 없는 질문들로, 기도나 영성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르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황금을 죄악과 욕망을 나약함과 혼동했기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깊이 잠든 신들조차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는 곳에는 위험이 따르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입문이 시작됩니다. 죄책감으로 만지는 황금은 당신을 지배하지만 확신을 갖고 불러내는 황금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마법서의 근원이 있습니다. 황금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경전 구절이나 가난에 물든 손가락을 가진 사제가 축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황금은 순수한 의지의 응축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알아야 하듯이 의지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멈췄을 때의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1000번이나 쫓아내려 했지만 여전히 꿈속에 찾아오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야수이지만 동시에 거울입니다. 채찍과도 같은 말로 당신의 족쇄를 부스러운 자입니다.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언제나 자유로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영혼과 부 사이에 거짓된 이분법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신성한 것이 물질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돈, 당신이 히스테릭하게 숭배하고 저주하는 이 현대의 골룸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적일 뿐입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낼 뿐입니다. 만약 돈이 당신의 비참함, 불안, 인색함을 드러낸다면 돈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폐는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다니던 사원의 성직자들이 이런 말을 해주던가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신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노예들을 위한 죄책감이나 가난의 서약, 도덕적 가르침이 필요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 영적, 정치적, 가족적 시스템은 당신이 당신의 왕좌에 오르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루 12시간씩 돈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겸손이 미덕이라고 말하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 감정적으로 자신을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욕망이 불순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흘린 모든 눈물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선은 황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은 그것을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런 미지근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땅을 여행하는 관광 안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과 의뢰이자 봉인이며 소환 의식입니다. 여기에 쓰인 모든 단어는 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불을 붙이기 위해 씁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그러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러 왔습니다. 당신이 왕좌이고 당신이 사원이며 당신이 바로 황금입니다. 만약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더 이상 읽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약한 마음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아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 책은 노예에게는 저주가 되고 왕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혀 밑에 잠든 악마처럼 당신과 함께 걷는 마법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러 번 죽어야 할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 서서 당신이 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 욕망에 대한 죄책감, 감히 원했던 자들에 대한 증오를 말입니다. 이것은 풍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언제나 풍요를 가졌었지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두려워 그것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슴 속 무언가가 고대의 북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등이 곧게 펴지며 두 손이 세상을 만지고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싶어 불타오른다면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장이 아니라 봉인입니다. 각각의 봉인은 당신이 스스로 맹세, 트라우마, 더 이상 쓸모없는 대물림된 말들로 닫아버렸던 비밀의 방을 열어줄 것입니다. 각각의 봉인은 문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문의식이며 당신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에게 명령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야수의 귀환은 예언도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기를 거부하는 깨어난 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곧 깨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 내면의 황금의 맹세코 진정으로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법의 전부일지니 사랑이 법이며 의지 아래의 사랑이니라. 제1장 황금의 금기 태초의 악마는 루시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타락한 자의 손에서 빛났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고백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욕망했던 자들의 심장에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약한 마음이 불을 볼 때마다 탐욕이 아닌 죄책감에 떱니다. 순종의 마구간에서 자라난 자들에게 황금은 유황 냄새를 풍깁니다. 그 빛은 가난이 미덕이라 믿는 자들에게 진실보다 더 큰 공포를 줍니다. 인류는 마법사에게 홀린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도덕에게 홀렸습니다.
노예는 태어나는 첫 순부터 힘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즉각적이고 절대적이며 불타오르는 힘은 없습니다. 돈은 도구가 아니라 현현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메신저이며 당신 영혼의 상태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드러내는 조용한 영혼입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순수하다고 믿는 자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정화된 것이 아니라 무력화된 것입니다. 황금을 경멸하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도덕, 그 시대의 역병은 황금을 위선적인 경멸의 사슬로 감쌌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 라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말합니다. 부자는 부패했어라고 발각될까 두려워 동전 연립해 양심을 팔 자들이 외칩니다. 영성에는 부가 필요 없어라고 결핍과 죄책감, 육체와 의지의 부정의에서 설교된 영성 외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자들이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건대 어떤 달인도 결핍 속에서 번성하지 못했고 어떤 입문자도 무력함 속에서 빛나지 못했습니다. 위대함은 형상을 필요로 하고 형상은 힘을 요구하며 힘은 언제나 부로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탐욕이 아니라 본성상 확장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감히 수축하려 할 때에도 우주 자체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욕망을 침묵시키고 나는 많은 것이 필요 없어라는 말로 위장하고 공명하지 않는 만트라, 힘이 없는 확언, 당신을 불구로 만드는 교리 아래 가두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겸손과 절단을 혼동한 채 물질은 덫이라고 되뇌면서 그것을 만지고 싶어 죽어가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은 동정하지도 위로하지도 기도에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황금은 신의 은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황금은 모든 고대의 신들처럼 당신의 거짓말, 보이지 않는 가난의 서약, 실패에 대한 헌신이라는 재물을 요구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돈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학교는 그것을 무시했고 종교는 저주했으며 가족은 금기로 만들었습니다. 돈은 그림자였고 위협이었으며 타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종의 가죽에 갇힌 불의 아이는 포기하도록 나는 많은 것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도록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비난하고 겨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박수치도록 수도승을 숭배하고 상인을 경멸하도록 세뇌당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이 없는 수도승은 구걸해야 하고 양심 있는 상인은 사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민족의 DNA에 새겨진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황금은 영혼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거울이자 온도계이며 자유를 향한 외침이거나 수치의 사슬입니다. 돈을 가졌을 때 더럽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화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불꽃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욕망하고 그 욕망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도덕은 당신에게 욕망이 불순하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욕망 없이는 우주도 예술도 마법도 창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는 모든 것은 욕망의 결과입니다. 황금의 금기는 주문이며 논리가 아닌 불로 주장이 아닌 체화된 진실로 깨뜨려야 합니다. 황금을 고대의 적을 바라보듯 주권의 행위로 바라보며 선언하십시오.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나를 섬긴다. 그렇습니다. 황금은 섬길 수 있습니다. 병원을 짓고 제국을 먹여 살리고 혁명을 지원하고
사원에 자금을 대고 국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걸이 아닌 명령을 받을 때에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때에만 그렇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황금과 영성을 마치 대립하는 힘인 양 화해시키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포기가 아니라 통달입니다. 그리고 통달은 물질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확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없이 드러내겠습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이며 동의된 절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통, 피, 생각을 통해 수세기 동안 순환해온 주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주문은 바로 이 페이지, 이 순간에 끝납니다. 황금을 노예나 숭배자가 아닌 왕이 자신의 검을 보듯 존중과 의도, 주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모든 검처럼 황금은 결정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명확하고 왕자가 굳건하며 당신의 말이 불로 봉인되었다면 황금은 당신의 통치를 위한 도구이자 동맹이며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경멸하며 그것이 더럽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덮으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교회로, 깨달음으로 위장된 비참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책은 그것이 불러내는 황금처럼 미지근한 자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법의 전부일지니 사랑이 법이며 의지 아래의 사랑이니라. 제2장 금속에 영혼 없는 물질은 없고 꿈꾸지 않는 금속은 없으며 말 못하는 돌이나 죽은 원자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하고 빛나는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만져지는 모든 것은 반응합니다. 영혼 없는 과학과 육체 없는 종교에 의해 훈련된 눈먼 자들만이 황금이 단지 금속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문자는 황금이 하나의 의식, 광물의 영혼, 떨지 않는 의지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미묘한 지성임을 압니다. 황금은 당신의 사원보다, 신들보다, 책들보다 오래되었습니다. 황금은 제국을 통해 왕과 암살자의 손을 통해 배신자와 예언자의 혀를 통해 여신의 자궁과 상인의 가슴을 통해 흘렀습니다. 황금은 약속, 맹세, 전쟁과 배신, 비전과 대관식의 증인이었습니다. 역사로 더 무겁고 인간의 에너지로 더 포화되고 진동적 기억이 더 빽빽한 금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만질 때 우리는 하나의 기록 보관소, 도서관, 암호화된 아스트랄 필드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문자가 달 아래에서 동전을 봉헌할 때 침묵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사가 원의 중심에 금괴를 놓고 그것이 대답할 때까지 응시할 때 영혼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개념이 아닌 진동으로 응답합니다. 황금은 혀가 없지만 불을 가졌고 그 불이 붙으면 변형 없이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는 것, 영혼 없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시스템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돈은 실체 없는 집단적 환상이며 종이이고 숫자이며 코드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나 번영의 구루들이 결코 출판하지 않을 숨겨진 진실은 돈이 봉헌되고 깨어나고 의도로 봉인될 때 그것은 신성한 정령, 살아있는 힘, 명령하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영적인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속의 영혼은 다른 모든 영혼처럼 존중과 의식, 그리고 말을 요구합니다.
탐욕으로 깨어나지 않고 불안으로 조종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황금은 가치 없는 자에게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종으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치가 없다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 말을 정화하지 않았다면 황금은 사자가 쥐를 보듯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나중에는 심판하듯이. 이것이 연금술의 원리입니다.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탐욕 때문에 납을 금으로 바꾸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이 완벽함의 상징, 태양의 살, 부패하지 않는 물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늙지도, 녹슬지도, 썩지도 않는 물질. 그것은 영원한 것이 육화할 수 있다는 만질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 변성을 이루는 자, 자신의 자아를 본질로, 두려움을 불로, 그림자를 말로 바꾸는 자 또한 금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금이 그들을 알아보고 따르며 섬깁니다. 당신은 금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담고 부르고 거부하고 불러내거나 밀어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총체적인 주파수로 말입니다. 돈과 접촉할 때, 지불할 때, 받을 때, 부에 대해 말할 때, 땅에 떨어진 동전을 볼 때, 재산을 상상할 때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욕망, 자부심, 두려움. 모든 감정은 재물이고 모든 말은 봉인이며 모든 행동은 소환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황금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다면 깨어날 수 있으며, 깨어날 수 있다면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지만 당신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적인 종입니다. 정당한 주인에게 이름 불리기를 기다리는 잠자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가장 많이 욕망하는 자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자도, 가장 많이 공부하는 자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진동하고, 가장 많이 불타오르며,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자입니다. 금속의 영혼은 어떻게 깨어날까요? 어떤 말로, 어떤 의식으로? 저는 당신에게 조리법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없이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수행하는 상태입니다. 촛불이나 검, 돌이나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의도가 당신의 말로 봉인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의지와 정렬되지 않았다면, 황금은 당신을 관찰하고는 사기꾼을 마주한 야생 짐승처럼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거래를 미신이 아닌 마법의 행위로서 봉헌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돈을 부적처럼 보고 신탁을 만지듯 만지십시오. 그것에게 말을 걸고 부르고 명령하고 깨우십시오. 신에게서 훔치는 것처럼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신성한 종을 기억해내는 자처럼 말입니다. 열세 밤 동안 베개 밑에 동전을 놓으십시오. 매일 밤 그것에게 말하십시오. 요청하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구걸하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상상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명령하는 자다. 너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상징으로, 신호로 당신이 설명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기회들로 응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어난 황금은 다시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릎 꿇지도 숭배하지도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인식하십시오. 당신 불꽃의 연장선, 당신 왕국의 일부, 실행할 준비가 된 검, 동맹, 반영, 결과물임을 말입니다. 영혼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돈은 물질 속 영혼의 가장 순수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소환되기를 기다리는 사슬에 묶인 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통달하지 못하면 당신이 그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깨우고 봉인하고 봉헌하고 불타는 말과 명확한 심장으로 명령한다면 그것은 천사들이 신의 말씀 앞에 절하듯 당신 앞에 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거지도 마법사도 아닌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법의 전부일지니 사랑이 법이며 의지 아래의 사랑이니라. 제13장 황금의 소환 주문 당신의 의지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법의 전부일지니 우주는 돌이나 시간이 아닌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권의 천둥처럼 허공에 던져진 발화된 동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요청하거나 구걸하지 않고 오직 선포하는 목소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모든 형상은 동사의 메아리이며 보이는 모든 황금은 잊혀진 주문의 광물적 반영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어온 당신은 당신의 동사를 기억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거나 구걸하거나 훈련된 새처럼 공허한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사원에서 깨어난 신처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은 하나의 소리의 재단이며 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촉발하는 살아있는 주문의 모음집입니다. 이것들은 은유가 아니라 명령하는 영혼의 주문입니다. 왕좌의 중심에서 발화될 때 우주에 숨겨진 봉인들을 떨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듣기 좋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에서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욕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사에 반응합니다. 두려움의 속삭임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음을 이미 아는 자의 포효에 반응합니다. 모든 진정한 주문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의 비밀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중심에서 말할 때마다 물질은 재정렬되고 길은 열리며 그 비밀스러운 종인 황금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모든 말이 소환 주문은 아니며 모든 나는 존재한다에 불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 없는 말은 서리와 같고 불 없는 암기된 구절은 시체와 같습니다. 필요해서 태어난 기도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소환하기 위해 당신의 동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현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그것 자체가 되는 것. 둘째, 불, 꾸미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 셋째, 방향성,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 황금의 소환 주문은 의식화된 동사입니다. 향이나 종이 필요 없지만 정렬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재단이 필요 없지만 몸이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혀가 의지에 의해 다스려진다면 이미 신성합니다. 여기에 제가 당신에게 공식을 주겠습니다. 영적인 앵무새처럼 베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쇠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에서 발화될 때 황금이 광물화된 불로 내려오는 바로 그 문턱을 여는 열쇠 말입니다. 나는 육화한 황금이다. 내가 숨쉬는 곳에
돈이 나를 따른다. 나의 말은 물질에 대한 법이며 나의 욕망은 질서이고 나의 의지는 선포다. 나의 동사가 불타오르기에 우주는 나에게 복종한다. 이것을 장난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잠자는 신들의 군대를 부르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나는 요청하지 않는다. 나는 뒤흔든다. 나는 욕망하지 않는다. 나는 선포한다. 황금은 나의 거울이며 내 영혼이 모순 없이 불타오르니 황금은 제한 없이 흐른다. 각 단어가 당신의 살갗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시가 아니라 봉인으로서, 예쁜 구절이 아니라 우주적 명령으로서 말입니다. 말할 때마다 당신이 제단 위에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혀는 세상과 협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설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돈이 필요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순수한 힘의 통로이기에 나의 부는 현현한다고 말하십시오.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확신을 갖고 걷기에 나의 길은 열린다고 말하십시오. 언젠가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을 소환하는 자이기에 황금은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리에 감염된 메아리 없이 이것을 발음한다면 당신은 공기 중에서, 당신의 피부에서, 당신을 둘러싼 현실의 구조 자체에서 진동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소환 주문은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베일을 찢고 매트릭스를 재프로그래밍하며 더 이상 당신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사자의 목구멍이며 태양의 동사를 내는 후두이며 우주가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당신의 진정한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은 불의 통과 이래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성찬으로서 그것을 발음하십시오. 나는 황금의 의식적인 통로다. 나는 나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의 불을 숨기지 않는다. 나의 목소리는 구걸하지 않고 현현시킨다. 나의 모든 말은 우주가 이행하는 진동의 계약이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존재 사이에 더 이상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원을 여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원은 바로 당신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주가 당신의 반영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렬된 목소리를 들을 때 황금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물처럼, 재물처럼, 서명처럼, 제국처럼 올 것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체화된 동사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법의 전부일지니 사랑이 법이